비로다. 레위기 1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은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같이 보고 레위기 1장을 들어가는 것이 레위기를 이해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출애굽기 40장에 33절로부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31절로부터 볼까요?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누가 들어갔느냐?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들어갔어요. 근데 백성들은 가까이 가지 못했죠.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들의 포장을 짓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희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희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성막을 만들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기구들을 다 만들어서 자기 자리에 갖다 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봉헌하고 그렇게 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라고 인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 구름 위에 가득하고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곳에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조차도 희막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 이유는 구름이 희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기 때문입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것을 확인했고 그 성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신 것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예물을 가지고 그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시내산에 가까이 시내산에 율법을 받을 때 백성은 가까이 가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는데 모세마저도 가까이 갈 수가 없었는데 이제 성소를 만든 용도가 밝혀지는 거예요. 제물을 가지고. 그래서 이 첫 번째 여기가 대단히 중요한 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그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이제는 어디로 안 가느냐? 산 위로 가지 않고 성막으로 가는 거예요. 임재하셨으니까 거기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봤는데 뭐라고 회막에서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임은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래서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는 산에 가까이 하면 죽는다고 그랬고, 모세와 아론의 이 제사장들만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자기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소의 가치, 의미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일로 인해서 크게 감격하고 감동하고 찬양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려고,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도록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드리는 것이 기쁘게 받으시느냐? 4절부터 자세하게 나와요.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뭐요? 그 소의 번제이면,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라고 그랬는데 소의 번제이면 그 번제물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러니까 죄를 속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내가 제물을 가지면 내가 잡는 거예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내가 잡고 피를 흘린 것을 사방에 다 뿌리는 거예요.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순종하여서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의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래서 번제는 전부를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내장과 정강이는 물로 씻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전부를 드린다고 해서 전부가 아니고, 여기 보면은 내장과 정강이는 물로 어떻게 해요? 씻어서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물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로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해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빗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에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 버리는 곳에 버리고, 또 그 날개 자리에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리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래서 소에서 세 가지 번제물을 이렇게 번제물을 삼을 수 있어요. 제물로 삼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너희를 내게로 인도했다. 내게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에게로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에게로 인도했는데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것은 유월절 예식에서도 잘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죽음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유월절 예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라 똑같은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시내산까지 이끄시고 너희들을 내게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내게로 인도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만나서 교제 나누는 것이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임재해서 이끄시는 게 맞는데 임재하셔서 이끄셨다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내가 사자를 보내서 너희들을 약속의 땅으로 지금 이끌어 드리겠다. 근데 나는 안 가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는 못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성소를 만드시고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시고 그리고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성소를 봉헌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했고 그리고 모세와 그 제사장들이 들어가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는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소나 염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하고 교제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 백성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확인이 가능한 그러한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 근데 무엇을 해야 되느냐? 속죄입니다. 죄를 씻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씻어요. 우리가 참 죄인이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구나. 무엇으로? 피의 제사로 받으시는구나. 그것을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고 내가 너희 중에 함께 한다. 그것을 이 성소로 보여주시고 그 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뵙는데 죄를 속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인이지만 그 죄를 짐승으로 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다.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성소에서 그 시내산에서 무서워서 도망가는 백성이 아니고 성소에 하나님의 이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는데 그곳에 막 구름과 영광이 가득해서
모세마저도 못 들어갔던 그런 영광스러운 장소가 아니라 속죄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선택한 그 백성이 만남의 장소로 이 성수가 활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 귀한 일들을 통해서 뭘 깨달았느냐? 멈추면 멈추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 멈추고, 움직이면 움직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이제 배워가는 거예요. 이 성수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 앞으로 또 나아갈 수 있고, 이 귀한 것이 바로 성수의 의미입니다. 영광 가운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레위기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아니 지금은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로 감격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우리를 성전 사바와 계실 수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그 귀한 복음을 사람들에게도 또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리며 찬양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